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뒤에 분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것 가운데 도입부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준비할 때 도입부인데 일부하고는 다른 2부의 도입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유년학교, 교회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도, 은퇴하신 장로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잘 아시네요.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세상을 손가락으로 했던, 제가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23편의 말씀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찬양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른 모든 시편 가운데 아름다운 시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3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함께 이 시편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불과 몇 줄밖에 안 되는 이 시편이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비록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이긴 하지만 지금도 외로운 사람들, 위태한 중에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시편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름다운 시편 때문에 특별히 다윗은 더 유명해졌고요, 더욱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김중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주기도문처럼 외우는 영혼의 시, 만인의 시, 영원한 시 중의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할 때 혹은 장례식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루에 100번 되새겨도 암송하는 시, 밤에는 달과 같은 시, 낮에는 태양 같은 시, 내 인생 그의 푸른 목장의 목가, 그리고 한 폭의 그림같이 마음의 하편에 펼쳐진 시라고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이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다.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다. 시편 23편은 성경의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고한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막과 같이 목이 타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인생의 모든 갈증을 시원해 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읽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면 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목동 일을 했습니다. 양을 기르고 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이 양, 평안하게 보입니다. 보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양은 보기와는 다르게요, 연약한 동물입니다. 특별히 핸디캡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는 동물이 아니지요. 또한 사자처럼 무서운 발톱도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독사처럼 독이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소나 항소처럼 공격해 올 때 단단한 불이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토끼처럼 잽싸게 달려 도망갈 수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고슴도치처럼 자기를 방어할 가시가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또한 이 양은 눈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이 무딘 동물입니다. 또한 얼마나 연약하면요, 강아지 한 마리, 조그만 강아지가 달려와도 화들짝 놀라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 공격할 무기, 방어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처럼 핸디캡이 많은 동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양은 너무나도 약한 동물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를 만나면요,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면요,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마음껏 풀을 뜯게 먹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면요, 어려움부터 보호받게 되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목자를 만나면 목자의 인도에 따라 이끌려가는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처럼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약간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탈이 납니다. 지금처럼 약간 날씨만 추워도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걸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동백경화가 일어나고, 조금만 혈압이 상승해도 고혈압, 뇌출혈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양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처럼요, 목자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자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는 목자입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에 소생시킨다는 말은 되돌아온다, 되찾는다, 회복시킨다, 제자리를 찾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낙심하며 좌절하며 영혼이 피폐한 그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제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에 왕이 있던 것처럼 이 왕이 됐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왕궁에만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처럼 밤에 암행을 떠납니다. 왕이 아닌 평민의 복장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방아 찧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이 소리를 듣고 그 왕이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연세가 드신 노인들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수건을 머리에 뒤로 쓰고 방아를 찍으면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기에 영국 왕 제임스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노인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왕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왕은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 왕궁에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노인 부부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무거웠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많은 재정과 학자들 통해서 1611년에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알고 있으면 킹 제임스 버전 이 책을 번역했던 왕이 바로 제임스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을 통해서 그때까지 영국은요 어떤 나라였냐면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해군이었기 때문에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칼로 완했던 나라인데 그 다음부터 어떤 나라로 불리냐면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더 나아가 우리의 끼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급해 주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부족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모자란다, 궁핍하다, 빈곤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모자라지도 궁핍하지 않다고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그가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은요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필요한 것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언급합니다. 바로 지금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의 집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아마도 그는 사울 왕의 추격에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든지 아니면 압살론의 쿠데타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설령 그가 도망가지 아니할지라도 왕으로서 왕국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의 상황은 힘들었다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들이 있었고 속속이는 아들 압살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요,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이동훈 목사님의 책 가운데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 모 교회에서요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암송 대회를 하는데요, 초신자가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송 구절이 시편 23편의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그 암송하는 날, 그 초신자가 새로 오신 분이 이제 말씀을 암송하려고 나옵니다. 1절을 외우는 도중에 그만 외웠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절만 몇 차례 반복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 나와서 이 세상을 깨닫는 용기 있는 이 사람이 다시 암송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송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기순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 중동 지방에는요 초지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겨우 시띠나무 몇 그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도 끝없는 것이 그 중동 지방의 광야와 사막 같은 곳입니다. 풀이나 나무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조금 있고요, 물이 흐르는 계곡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유목민들은 풀을 찾아서 물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며 장막을 칩니다. 설령 그들이 거주지에서 이동하지 않을지라도 아침에 양들을 양 목장에 와서 풀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인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물을 좋아하지만 급류를 싫어합니다. 물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양의 양털을요, 양이 물에 빠지면 양털 어떨까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핸디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흐르는 급류 대신에 잔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의 갈증을 돕기 위해서 뭐 하냐면 얕은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물을 먹게 합니다.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양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 있냐면 두리번거리다가 우폭 파있는 곳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들어가서 혼자 뒤집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뒤집어지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혼자 못 일어섭니다. 뒤집혀지면요, 배에 가스가 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의 압력으로 몸이 뭐하냐면 퉁퉁 부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먹은 풀을 소화하지 못해서 배가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 있으면 한 30분이 지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독수리나 모든 날들이 와서 먹잇거리가 되는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뒤집혀지면 절대 혼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반드시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대충 인도하거나 위험스러운 깊은 웅덩이 근처에 인도하거나 무지막지하게 뒤에서 몰고 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강양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앞서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목자이신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해 주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양을 인도하는 데 쓰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양을 해치려는 동물들을 때리는 게 바로 막대기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들을 권능의 팔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보호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요즘 잘 보십시오. 주위에 보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모시기 싫다고 자식이 부모를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부모가 귀찮다고 살해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이를 지식사로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나 남편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는 엄청난 안타까운 소식과 충격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지난 10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8살 아이가 우울증의 진화를 가지고 있는 요구사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살해된 후에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를 지키는 슈퍼맨이다.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누굴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의 울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처럼 세상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심이 강력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 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주신다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온 적군들 앞에서 승전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또 승전 축하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잔치를 베풀 때에 VIP 손님이 오면요,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전 축하 잔치를 위해 우리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주시되 뭐냐고 말하냐면 조금만 주시지 않습니다. 가득히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뭘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VIP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경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신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VIP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마귀에게서 세상으로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호해 주시되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시편 23편 6절에 있습니다. 2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선하심은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하신다는 말은요,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라는 여성은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찬송가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 가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사 형통하겠습니까? 절대로 만사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 때문에 만사 형통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라는 고백했던 크로스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목사님이요, 가까운 이웃 교회에 몇 주 후에 헌신 예배 설교 밤에 설교해 달라고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후배 목사님의 권유에 그 목사님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주간이 다가온 주간에 그 교회 젊은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설교 본문과 제목을 물었습니다. 주보에 실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성경 본문 어디로 할까요? 하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러면 제목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엔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온 주일에 그 이웃교회 저녁 예배차 갑니다. 교회 문 앞에서 전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건네받은 주보를 받아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잠시 기도를 하고 자리에 앉아 주보를 폈습니다. 자기가 설교할 예배의 순서를 살펴보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시편 23편 1절인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만 기가 꽉 막혀버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핀잔처럼 한 말이 제목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큰 충격을 받고 이 제목을 되새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그 제목을 되뇌이던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렀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눈물 흘렸을까요? 잘못 인쇄된 설교 제목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목자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면 세상에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다. 불평도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 가지고 갔던 설교 원고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 앞에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안무가 없으면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상 가운데 외부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소생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손길들이, 평안한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